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이끄시는 대로 가셨죠? 주님의 마음을 막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때는 또 잘 들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저 경험상 잘 들릴 때는요, 저 마음이 되게 평안할 때는 잘 들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예스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넘칠 때는 잘 들리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잘 안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주님이 무엇라고 하실지 대충 예상이 될 때는 막 도망가고 싶고, 또 안 들려요 막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께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대훈 목사님의 황금사슬이라는 책입니다. 이 황금사슬은 성경에서 배우는 분명한 구원의 구원의 길에 대한 책입니다. 이 황금사슬은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거에 대한 자세하고 쉬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애매하신 분, 이 책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 마음의 확증을 잡을 수 있다면 모든 신앙생활이 새롭게 재편되고 또 새롭게 주님과 교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또 이 책에서 함께 볼 내용은요, 위기의 순간 누구를 부르는가?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마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왜 우리를 회방하고 못살게 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자식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질적인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확신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 바로 확신입니다. 만약 구원의 기준을 사람 자신에게 두면 업 앤 다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셋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은 더 이상 이 세를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며 그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확신의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확신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그냥 날 믿고 사라거나 무작정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강조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것입니다. 확신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건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확신으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은 수동적입니다. 믿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개념이기는 해도 서로 밀접한 관계로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믿어지는데 확신이 안 생깁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믿어지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확신이 안 생깁니다. 이런 말은 모순이며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그 안에 확신의 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은 다르지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믿음이 생기고, 또한 믿음이 생기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성령이 저를 확신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깊이 알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정보를 통해 믿음을 얻게 된 후 자연스럽게 확신이 따라오는 것이지, 신비주의나 로마 카톨릭처럼 명확한 지식이 없이 성령을 통해 다이렉트로 확신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그는 곧 거짓의 영에 휩싸여 위태롭게 되고 말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간 아이가 아빠 엄마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는 당장에 아빠 엄마 라고 큰 소리로 부를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과연 고아라면 아빠 엄마라고 소리치며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위험에 처할 때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같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위험이 닥쳐도 아버지를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아 아이처럼 그들에게 아버지가 없고 기도할 대상,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위기가 오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와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 좀 다녀올게요. 이런다면 그는 영적 고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할지, 누가 들어줄지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신이 되십니까?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께 부르짖는 사람이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견고하면 순교도 핍박도 고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갈라디아서 이 4장 말씀과 황금사슬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저의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잡아준 말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믿음과 확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확신의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본문 가운데 이런 글도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질적인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확신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 바로 확신입니다. 그 확신, 저에게도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에게도 빈틈없이 꽉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를 듣고 나면 인사이트를 주는 게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야가라 폭포 위를 외줄 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외줄 타기의 달인이 되겠죠. 그가 너무 잘하고 안정적으로 타서 사람들이 그 사람 타는 걸 보면 다 편안하게 보고 그를 정말로 믿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줄을 연결해서 그 폭포 위를 걸어갈 때 묻습니다. 여기를 갈 것 같습니까? 물을 때 다들 예라고 대답합니다. 워낙 잘 타기 때문에 또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고 예라고 대답하는 청중들에게 줄타기의 달인이 물어봤대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 줄을 같이 타고 넘어가겠습니까? 목마를 태워드릴 테니 같이 가시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명이 앞으로 나왔대요.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정말로 그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매번 봐왔고 또 연습하는 것도 많이 봐왔겠죠. 그 아들은 믿기에 따라 나선 거죠. 하지만 그 많은 대중은 입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따라가지 않았죠. 진짜로 믿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화가 끝나는데요, 저는 그 예화가 주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주님 앞에 가서 아멘 합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다 믿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위기 상황이 오고 안아야 될 위험성, 리스크가 많아진다면 과연 끝까지 믿는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어느 선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크기, 믿음의 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요. 떨어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약화시키면 붙어 있었고 끝까지 신뢰했었던 그 모습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분리되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사탄은 그 믿음을 공격합니다. 저에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님과 좀만 가까워질 것 같으면 계속 저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야, 너 그렇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하나님과 너무 붙으면 너가 했었던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하잖아. 그러면 너가 수익도 줄 거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질 텐데 괜찮겠어? 그렇게 하지 마.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 이상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그 사탄들이 하는 가장 뻔한 공격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면 머리를 잘 써서 안전하게 피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참히 무너지고
부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끄러움의 한숨만 남을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런 영적인 영역의 싸움을 알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탄의 그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잘 버팅기고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영적 공격, 믿음의 영역 가운데 최고의 무기는 믿음과 확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나야가라 폭포를 가시든 바다를 가시든 어디에 가도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제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이 잘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라는 것을 열어드린다라는 거죠. 저는 아침 때마다 항상 부르짖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부르짖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탄천을 걸을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외칩니다. 주님, 아들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외치고 저의 소망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시고 어떠한 성경 구절이라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구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주일날 듣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 주마중도 들어있겠죠. 우리의 목적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은 맛본 사람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꼭 맛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응답받고 또 그것대로 행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 선순환의 고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너무나도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좀 내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바깥에서 기다리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같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위험이 닥쳐도 아버지를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아 아이처럼 그들에게 아버지가 없고 기도할 대상,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위기를 보면 주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와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 좀 다녀올게요. 이런다면 그는 영적 고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할지, 누가 들어줄지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그 서정에 온전히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발견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한테 이 귀한 소식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 어디에서든 부를 수 있는 우리이기에 이 말씀 꼭 놓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에 댓글들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에요. 오늘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간증으로 나눠주시면 저도 보면서 은혜 받고요. 또 우리 주마 중에 많은 식구들이 서로 은혜 나누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마 중의 내용보다 댓글에 나누는 간증들이 그 은혜들이 더 크는 그날까지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